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7절 18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성도님들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곳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 중에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여러분들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에 점점 국력은 약해지고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외세의 침략으로 조선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개혁파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근대화의 실패에 서양 열강들에게 무너진 중국보다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조선의 선각자들은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일본과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습니다. 더 이상 조선의 선각자들은 일본과 가까워질 수 없고 꺼져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일본을 대항하는 항일 운동을 벌입니다. 이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도 처음에는 항일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력한 군대 앞에 완전히 무장 해제를 당하고 대한제국은 당파 싸움에 모든 국력을 다 소진하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완용은 국력이 다한 대한제국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를 넘기는데 앞장섰습니다. 매국노 이완용도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애쓴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에 독립군처럼 싸워서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있고 나라가 망했을 때에 나라를 파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사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독립군이 되든지 아니면 나라를 파는데 협조하는 매국노가 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중심은 위기를 당할 때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 자신의 숨은 정체성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 했던 말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이스라엘에서 홀로 자신만 살아서 도망왔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눈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다 죽었고 다 망했습니다. 더 이상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자신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서 이 깊은 산까지 홀로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처럼 아직도 7,000명이 남아 있다고 정확한 숫자를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7,000명을 만나지 못하고 왜 엘리야는 그 7,000명을 알지 못했을까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는 바알 하나님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사역자로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큰 현상금을 걸고 전국을 샅샅이 수배하고 다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엘리야는 오랜 세월 아주 외롭게 홀로 모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바알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안에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무려 7,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은 바알에게 모두 무릎을 꿇지 않고 이들은 바알에게 모두 입맞추지 않았다고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런 숫자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큰 공터에 불러 모아서 모두 절하게 하고 모두 입맞추게 했는데 어떻게 7,000명이 그런 상황을 피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7,000명이 있다면 엘리야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가능한 숫자입니다. 7,000명이란 도움을 받고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자들마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숨겨놓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지 엘리야는 도무지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인간은 타락한 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로 인간 자신이 선택하고 인간 자신이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과 다른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죄를 짓는 것이 매우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죄를 짓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매우 달콤하게 느낍니다. 타락한 인간은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괴롭히는 것조차 매우 신나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모두가 바알 하나님만 섬기는 타락한 자라고 생각하며 슬퍼할 때에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고 하나님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숫자가 무려 7,000명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지 않았고 다 죽지 않았고 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은 자가 7,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았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을 남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000명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지 않을 마음과 영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바알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라고 심하게 핍박할 때에 바알에게 입맞추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자신 외에 7,000명을 남겨놓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에 다 입맞추고 죄악에 다 무릎을 꿇었을 때에 오직 예수님은 죄악에 무릎 꿇지 않고 죄악에 입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악도 없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하고 다 따랐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고 유일하게 심판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타락해서 세상의 죄에 모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죄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죄의 유혹에 입맞추지 않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고 분명히 인간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죄의 유혹과 죄악의 쾌락들을 다 보고 다 느꼈지만 죄를 짓지 않았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처럼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타락 전의 인간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유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어떤 죄도 예수님을 유혹하여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거룩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시고 다 지킨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깨끗하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예수님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의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죄인들을 그 죄에서 떠나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은 심판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거침없는 말들 때문에 자신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책망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땅을 심판하려고 오지 않았고 구원하려고 왔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이거나 만약 참 선지자라면 이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망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굳게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을 거부하고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말로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지만 심판하러 온 것으로 유대 백성들은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구원자인 것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말했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다시 밝힙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여러 번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마치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자들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힙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남겨주시고 보존해주는 자가 아니면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심지어 창녀와 세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지 않을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자는 전능한 분입니다. 심판의 대상자는 심판자의 심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심판자가 타락한 인간을 심판할 때는 긍휼도 자비도 없습니다. 심판이란 죄에 대한 정죄이고 책망이고 처벌이고 형벌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것은 죽음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자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고 책망하려는 자가 아니고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자들은 스스로 힘과 경건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심지어 창녀와 세리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자신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면 죄의 유혹과 죄의 핍박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들을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책망하고 죽이려는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지켜주려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는 심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한 명도 죄되어지지 않고 모두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인간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 아래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에게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해주십니다. 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처참하게 심판받아서 대신 죽게 만드시고 오히려 인간은 그 심판에서 완전히 면제되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계획과 은혜로운 역사로 예수님은 대신 죽이고 인간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역사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신앙을 지켜줄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으로 거짓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스라엘 안에 바알로부터 보존하시고 지켜준 자가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7,000명은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부할 마음을 주시고 또한 바알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거부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고문과 환난이 없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사로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면 엘리야가 배교하지 않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약간의 고통에도 배교할 만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크게 놀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교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7,000명은 자신의 힘으로 배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7,000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려고 보존해 주신 자들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정체성은 정확히 드러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은 정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독립군처럼 살고 싶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매국노가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간의 힘은 매우 미약하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능력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람 부는 쪽으로 기울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훌륭한 독립군은 일본군에게 잡히면 자신도 매국노가 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에 다 무릎을 꿇고 입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를 했던 신앙인들은 모진 고문을 견뎠고 처참한 형벌을 버티면서 죽음을 배신해 입맞추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문 중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모진 형벌 중에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덜 아프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강한 자가 되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립유공자가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등등 수많은 신앙인들은 신앙과 함께 나라와 민족까지 지킨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입맞추고 세상의 죄악에 무릎 꿇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집니다. 성도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지속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도 언제든지 환경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다 배교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에 넘어질 수 있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예수님은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날마다 세상의 더러운 죄로부터 보존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의 신앙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세상에서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타락하고 죄를 짓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연약하지만 우리 대장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로부터 어떤 심판으로부터 성도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한 번은 사탄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넘겨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테니 그를 사탄에게 넘겨서 지옥으로 심판하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그의 믿음이 떨어질 때에 다시 회복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유다처럼 버림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면 누구든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이 붙잡아 준 자이고 성도란 예수님이 지켜준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심판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쓰러지고 성도는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날마다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은 날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은 어릴 적에 종종 부모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엄격히 훈육하지만 때때로 허황된 말이라도 현실적이지 않아도 낙심시키지 않고 소망을 주려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믿어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교수를 한다고 우길 때에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어린 자식들의 말을 믿어주고 오히려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내일 다시 공부를 안 할 확률이 높다고 할지라도 오늘 믿어주고 이해하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작은 죄를 들추어서 끝까지 파고들며 책망하기 시작하면 같이 살 수 없는 것이 어린 자식들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을 매로 키우지 않고 사랑으로 키웁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비난으로 키우지 않고 자식을 격려로 키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잘못을 하면 심하게 꾸짖는 훈육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못하기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훈육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고 비판하려고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비판자가 많으면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품어주는 자가 많으면 그런 교회는 화기애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심판을 피하도록 죄악을 피하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날쌘 비판을 가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했다면 이 땅에 오지 않고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온 것처럼 보이고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고 상상력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심판하고 성도들도 심판하고 이웃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해 주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막힌 돌과 거치는 돌을 다 치워주십니다. 산소와 물이 없어도 인간은 한순간은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과 기쁨도 커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스스로 지키며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신 것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진실하게 같이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입맞추는 미련한 자를 환난 중에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착각하여 거부하고 성경이 풀어지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찾는 기도와 찬양이 열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미련한 죄악을 품은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이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음을 성경이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